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6절 말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둘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붉다는 것은 성경에서 피 또는 분쟁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을 쭉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여기 보니까 검이 등장합니다. 칼. 지난 시간에 칼이 뭘 뜻한다 그랬죠? 칼? 우리 영적 무장에서 칼이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검을 주러 왔다. 무조건적인 화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진리가.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참 소중하잖아요. 근데 내 가족과 화평하기 위해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묵인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우선이지 가족의 화평이 우선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없는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근데 정말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특히 예수 믿는 거 핍박하는 가족이 있는 그 가정에서는요, 정말 이 말씀이 피부적으로 와닿죠. 돌아가신 이기원 목사님이요, 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성가대, 청년 때 성가대 지휘를 하셨는데, 교회를 가려고 주일날 일어났더니 엄마가 옷을 싹 갖다 어디다 숨겨버린 거예요. 옷이 있어야지 가죠. 한겨울에 이 청년 이기원 목사님이요, 그 몇 킬로 되는 그 거리를 갔다가 빤스만 입고 뛰어간 거예요. 빤스만 입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사택에 문을 두드리니까 목사님이 문을 열고 나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날 목사님 옷 빌려 입고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우리 우리 곽경희 권사님도 어려서 막 교회 가는 거 아버지가 안 좋아하셔가지고 막 그 뱀 나오는 길로 막 이렇게 가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자 보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박해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한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자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면접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은 고가 점수를 5점을 깎는데요. 인사 담당자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가 단체 생활에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툭 하면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빠지고 말이죠. 회식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는 못한다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안에서 한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일치하는 것도 좋고
연합하는 것도 좋고 화목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 구원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아까 읽은 마태복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신천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잡아다가 가둬놓고 식구들 못 만나게 하고, 야, 하나님이 네 가족 떠나라 그랬으니까 그 가족 버리고 여기 들어와서 살아.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그 문 앞에 가서 울고불고 애들 돌려달라 그래도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말이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진리 앞에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예?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사랑하라고,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 가치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양보해도.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때로는 진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질 것을 요구받거나 내 목숨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내 자존심 좀 버리면 어때요? 내 세상의 이익 좀 손해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말세가 되면은요, 지난번 말씀드린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더 빠른 속도를 추구하고요,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일 영혼의 여유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바빠서 안 된대요. 예? 바빠서 안 된대요. 아이는 아이들대로 너무 바쁘고 청소년은 청소년들대로 너무 바쁘고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바쁘게 만들고 관심을 빼앗아가는 주 원인이 뭐라고요? 그게 악한 마귀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이러한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진리를 분별하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해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사는 거는 편해지는데, 몸은 편해지는 것 같은데 뭘 자꾸 빼앗겨요? 화평을 빼앗겨요. 사람들이요,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이상하게 쫓겨요. 왜 그러냐면 붉은 말 때문에 그래요. 붉은 말. 서로 죽이게 하는 붉은 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뭐를 해요? 뭘 받아? 허락을 받아.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예? 내 가슴이 답답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를 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인을 떼면서 등장하는 말의 색깔이 뭐냐? 검은색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첫째 인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인을 떼면서 무슨 색 말을 탔어요? 흰 말을 탔어요. 자, 흰 말을 탄 자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랬나요? 예수님과 비스름한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인을 떼면서 붉은 말이 등장했어요. 붉은 말이 뭐라고요? 분쟁, 다툼과 불안함을 초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인 검은 말이 나오는데 5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기 보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법원 같은 데 가보면 또는 어디 공정성을 요구하는 데를 가보면 앞에 이런 동상 있는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가 눈을 딱 가려요. 눈을 가리고 어떻게 해요? 한쪽에는 이 양쪽 저울 있는 거 있죠. 저울 있는 거 이렇게 들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양해요. 어디는 가보면 칼을 들고 있어요. 어디는 가보면 법전을 들고 있어요. 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공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겠다. 예? 자, 그래서 이 법원에 있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저울은 이런 재판의 상징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저울이 나왔다. 이건 경제에 관계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저울로 뭘 하는가?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라고 그랬어요. 자,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정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정상적인 것은요,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8대를 살 수 있어요. 8대. 그 다음에 보리를 48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1대밖에 못 사요. 보리를 석 대밖에 못 사요. 다시 말해서 밀은 8배가 비싸진 거예요. 보리는 16배가 비싸진 거예요. 이렇게 물가가 비싸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 기근이 왔다는 뜻입니다. 기근. 그러니까 셋째 인을 떼고 나타난 검은 말을 탄 자는 뭐냐면 경제적인 환란과 기근을 뜻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살충제 계란이 막 파동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그 계란 사기 힘들어요. 그잖아요. 막 계란 한 판에 10,000원이 막 넘어가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식자재,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비싸졌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 6절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은 아직 재난이 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런 식량의 재난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황생말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나중에 이 말씀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검은색 말 뒤에 넷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냐면 사망이래요.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에 얼마만큼의 권세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세에 나타날 재난 중에 검은색 말은요, 기근을 뜻하는 거고 청황색 말은요, 질병입니다. 질병. 이렇게 검은색 말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해요.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순서 잘 보세요. 재난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식량의 기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청황색 말은요, 지구상의 4분의 1의 극심한 질병이 창궐하는 재난이 올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니까 지구상에 아까는 4분의 1이었는데 8장 7절에서는 지구상의 3분의 1의 극심한 자연재해가 올 거다.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 보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요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종말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이 종말이에요. 자, 보세요. 재난이 점점 어떻게 해요? 심해지고 있어요. 자, 지진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홍수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나타나는 징조냐? 말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종말. 세상의 끝날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저기 언제 앞으로 한참 뒤에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 지금 세상의 끝날로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에 재난들이 점점 심해지고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인을 떼는 것을 정리해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청황생말, 질병이에요, 질병. 그런데 이 모든 게 갑자기 나타난 말씀이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건 뭔가를 이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뭘 말씀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 재난의 시작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흰말을 탄 자인 적그리스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박옥수, 안상홍, 권신찬, 정명석, 안상홍이 죽고 나서 장길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냐?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여러분 보세요. 안상홍, 그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기도문이 나와요.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서 장길자에게 기도하는 게. 이게 뭐예요?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거 국산 것도 또 부족하다고 저 중국에서 동방번개가 와가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흰말을 탄 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탄 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얼마나 일촉즉발입니까? 예? 저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 그랬다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걸 지금 건드려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다? 세상의 끝이다.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올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기근은 왜 발생할까? 지금 세상에 보면은 경제가요, 놀래 자빠져요. 5%의 사람이 재산의 90%를 가지고 있어요. 5%가. 나머지 95%의 사람이 그 10%의 재산을 갖다가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요, 식량이 남아 돌아가지고 가격 떨어진다고. 여러분 뉴스 시간에 봤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막 포크레인으로 그 옥수수라든가 밀을 갖다가 가격 떨어진다고 막 땅에다 파묻어 버려요. 근데 또 어떤 지구상의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진흙 먹는 거 아세요? 흙 가운데도요 그 사람 먹는 진흙이 있대요. 그 흙 퍼다 먹는다니까요. 이런 불합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딱 봐도 비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럼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없는 사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제회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근의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지구상의 한쪽 끝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냐 이 말이죠. 굶어 죽어가고 전염병에 죽어가고 또 자기와 민족이 다르다고 학살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인간의 탐욕 때문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기근이냐 기갈이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으로 보면 기근은 언제든지 있어 왔어요. 이 지구상에. 그렇다면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기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갈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기갈이에요? 질문이 애매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갈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기갈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갈이 기갈인 걸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타락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제사장들의 타락이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타락이 나와요. 무슨 목회자의 타락이냐? 입에 물려줄 것을 물려주면, 그러니까 입에 물려줄 것을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제사장이 뭘 얘기해요? 저주를 선언해요. 저주받을지어다. 그리고 입에 먹을 걸 물려주면 축복받을지어다. 이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에 내가 그만큼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아예 하나님 앞에 제사를 70년 동안 못 드리게 해요. 왜?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제사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척하는 거지 실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런 제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못 드리게 했는데 그래도 형식을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을 안식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탐욕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나는 참 다짐을 해. 내가 참 행복해도 문제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나 기도 잘할 거야. 근데 어디 그럽니까? 그게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느슨해져요. 제가 월요일날 임플란트를 이 아래 이 두 개를 뚫부는데 2시간 걸렸어요. 하다가 뭐가 안 되니까는 막 중간에 사진 찍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하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제가 이쪽 할 때는 그냥 순탄하게 해가지고 아유 뭐 이번에도 잘 되겠지 그랬는데 의사가 갸웃갸웃하면서 막 2시간이 걸리니까 이젠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막 뚫는데 아파요. 전에는 안 아팠는데 그래서 아프다 그랬더니 마취 주사를 중간에 더 놓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나 좀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그 지경 되니까
하나님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뭘 찾게 됩니까? 아,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그걸 돌아보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말세의 재난의 원리를 우리가 살핍니다. 잘 들으세요. 원리예요. 원리라는 건 뭐냐면 그걸 갖다가 이제 개인 생활에, 가정 생활에, 학교 생활에, 직장 생활에, 또 교회 생활에, 국가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담당할 때 설교를 했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전도사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적용은 네가 하는 거야. 적용은 네가 하는 거야. 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나에게만 해당되는 적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적용에서 위배되면 나쁜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에서 한 여름이라든가 한 겨울에 정말 주방 일을 하기가 힘이 들 때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 우리 그냥 라면 먹자고, 컵라면 먹자고, 아, 더우니까 추우니까 컵라면 먹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원인이 뭐예요? 주방일 하시는 분들도,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도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한여름에 막 음식 만드느라고 땀 빌빌 흘려가지고 그 상태로 예배 드리면 좋냐 이 말이에요. 아, 좀 쾌적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사발면 먹자.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적용을 갖다가 뭐에다 해버려요? 사발면에다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더운데도 사발면 안 먹으면 잘못된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사정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예배다운 예배예요. 예배가 방해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와 적용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원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용해 가는 거예요. 적용.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리는 들어서 아는데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을 안 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뚫어지게 잘 알아요. 적용을 안 해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제사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냐고. 그러면 됐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을 드리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네? 재난, 이 자연 재난 같은 것도요,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왜? 이제 앞으로 점점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표현되느냐? 낫으로 표현돼요. 낫. 그래가지고 그 낫 같은 하나님의 말씀, 낫으로 뭘 해요?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낫이 구분해 간다 이 말이에요. 구분해 간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적용이.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 가정에 적용이 되고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이 되지 않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을 적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알기만 하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적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라면 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